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는 무조건 참고 또 걱정하고 또 언젠가는 응답하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부분 나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내가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 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았던 나, 또 스스로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의 나, 그런 나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또 얼만큼 내가 노력해야지, 또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 우리에게 형성되어져 있던 그 자아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그 속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도 내 형편과 처지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내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듣고요. 기도할 때에도 내게 벌어진 일들과 또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그 속에서의 나를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뭐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지만 장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저도 아이를 셋 낳고 또 집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만약에 애들 키우고 뭐 나이 한 50, 60이 돼서 집 하나 장만하고 좀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어떤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노년의 위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해야 사는 존재거든요. 평생을 자신의 인생관을 따라 살아왔는데 어느 날 허무한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벌어지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분명히 영원한 천국 배경을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음의 결론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 주시고 확정해 주신 미션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그 미션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미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인도받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은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무엇인지 모르도록 속이고 빼앗아 가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배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원래 인간이 누리게 했던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내용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붙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못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살만한 세상과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노아 시대에 가장 심각한 심판이 임했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았다고 하는데도 노예가 되잖아요.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배경에 보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늘 전쟁에서 고생하고요. 사도행전 1장의 배경에도 보면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대제국의 속국이 되기도 하죠.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조건에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가,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문제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어 가끔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저주의 배경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메시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고 다른 쪽엔 그런 것이 없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교회사를 말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그 많은 시대마다 영향을 줬던 단체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유일성을 다 강조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됩니다. 아, 결국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영원한 게 없구나. 변하는구나. 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저도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저의 모습은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수준의 믿음과 내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 자기 의로 빠지게 되고 또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어,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그는 부활할 것이다. 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그 약속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모든 민족을 정복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여기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등단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왼편에 있을 것이냐,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서열이 어느 위치에 내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해결책,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죽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단의 세력을,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창조주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영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출생했던 모든 자범죄를 포함한 죄의 결과가 내가 깨끗해지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 거죠?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점점 만회되어져서 행복과 조건이 맞춰져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성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과거에 벌어졌던 그 일들이 저를 떠나지 않아요. 제 미래는 깜깜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다. 그래도 영원한 축복이 훼손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막 대단한 응답이 왔다. 그래도 영원한 축복에 더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들어서 깨달은 것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배경이 내게 임한 것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막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 흔들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잠깐은 조금 우리가 영향을 받아도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런 축복 속에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것에 연연해야 할까?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모르도록 모든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자아와 인생관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내 삶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 땅끝을 향하여 오늘도 인도받고 있는다면 그것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성취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단순히 쫄쫄쫄쫄 따라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맞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 삶에 힘이 공급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어보고 인도받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 확신이 안 올 때는 기다리게 되죠. 이러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주로 7, 80%가 경제 문제인데 여기에 분명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6일 동안 늘 염려하다가 겨우 주일날 교회 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머리 쓰고 신경 쓰고 막 사람 간에 막 갈등 구조 속에서 막 자존심 세우고 이러다가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다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반드시 오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아유 감사하다. 아유 저 사람들은 모르지 고소하다. 저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보하고, 가능하면 인정해주고, 가능하면 용서하고, 가능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고, 만약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막 싸워야 되고, 그렇죠? 똑같이 내가 이익을 더 가져와야 되고,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어라? 그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 형통케 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시 기도만 제대로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굉장히 다른 날이 아마 경험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잘 안 되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 행위와 기도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도록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행위를 잘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도받는다면 기도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요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못 갑니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 너 이래도냐? 너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허락하는데도 그래도 변함이 없냐? 예, 그렇습니다. 너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를 가지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별로 이루어지는 일이 계속 없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있다고 확신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느 날 이러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그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영역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개인에게 일어났을 때 이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재림주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300명 내지 500명 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됐다. 제가 약속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찾고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요. 말씀만 듣거나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 아구가 찬 거죠. 문제는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이 오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버려도 될 만큼 우리가 한 몇 달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부름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이런 단계가 올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막 불편하고 답답하고 뭔가 안 맞는 단계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완전 성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도 이걸 확인했고 또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에서도 그러한 제자들을 찾고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서 이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 뭐 건강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은 많은데 사실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성경적인 전도의 중요한 눈이 열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구나.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 만남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또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간단하지만 많은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자세를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된 거죠. 아,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버려도 되겠구나. 제대로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는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정말 발견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어졌구나. 경험해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 나중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중요성도 포함되어져서 즉시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장돼 있다면 내일 해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지만 몰라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자리에 누울지도 모르고요.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가 터져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면 즉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지금 코로나 질병 사태 이후로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숫자도 거의 막 3분의 1로 3분의 1 가까이가 막 줄고요. 또 교회들도 막 이렇게 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파송되어졌던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잘 가지 않으니까 철수해서 막 돌아오고 또 후원을 받았던 기독교 신문사들이 막 문을 닫고 있고 기독교 방송들도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종들, 이런 일들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따라가거나 세상 배경을 따라가거나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에 집중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을 두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제자들처럼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두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부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각각 자기 길로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지금 주시는 축복을 못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셨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죠. 이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 아, 저들이 너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고 환상을 본 거다. 아니다. 저들이 조작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5장 17절의 고린도후서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런 자아로 사는 너희는 끝났다. 이미 죽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중요한 어떤 이론들을 모아놓고 다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일도 영원한 축복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영향을 주는 거지만 영적으로 회복된 이 구원의 축복을 훼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목회자, 중직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특히 헌금 때문에 교회 일에 어떤 집행되어지는 헌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고 누가 어떤 대표기도 누가 어떤 대표기도 기도회도 많아요. 뭐 구국 기도회도 있고 별 기도회가 다 있는데 그런 이름 내는 기도 말고 진짜 언약 붙잡은 기도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틀림없어요. 정시로 무시로 이 약속 붙잡은 기도의 축복을 1년만 누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제 문제, 사람들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셔서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